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우리가 또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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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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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이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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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마지막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가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가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루 다른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루 다른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진처진 나의 삶을 주님께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뜨릴 자신도 능력도 준비되지 않는 삶이지만 십자가에서 날 위해 깨뜨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와 주님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그분께 아낌없이 손을 펴 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우리 주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심령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주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심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의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작은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사랑은 온 우주를 충만하게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셔서 정말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나가서 우리 자녀가 짐승처럼 악한 사단마귀처럼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사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서 어디에 가든지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사랑의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또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 3월 15일이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찾아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림절 하루 전날에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부림절 축제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14일 금요일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이었고 15일은 수산의 부림절로 지킵니다. 이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14일 날 부림절을 지키고 특별히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이틀을 부림절을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림절은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부림절 절기를 정했는데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금식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즐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구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로 지켜라 라는 의미로 이 부림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 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소 생소한 유대 절기인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국가적 명절 중 하나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불임절은 유대령 니산월 기준으로 12번째 달, 즉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에 기념합니다. 불임은 히브리어 푸르의 복수 형태인 푸림으로서 제비 뽑다는 의미의 아카드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메길랏, 곧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불임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살해할 달로 아달월을 얻었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하만은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할 위기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 금식 기도를 불임절 전날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날로 제비뽑음 날이었던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같이 하루 종일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후 아달월 14일에 불임절을 즐겁고 기쁘게 기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수산 불임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아달월 15일에 불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소시대의 각 유대인이 내었던 반세켈을 기념하기 위해 동전 3개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행해지는 이 관습은 에스더의 금식 오후 또는 에스더서를 읽기 전에 행해집니다. 불임절에 실천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불임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메길랏, 즉 에스더서를 불임절 전날과 불임절 당일에 읽습니다. 두 번째로 적어도 2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나 친지 등 적어도 한 사람에게 2 종류의 음식, 와인 등의 선물을 보내며 불임절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보내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는 2개 이상의 식품 또는 음료가 포함된 선물꾸러미를 보냅니다.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므로 미시로악 만옷을 실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친지들을 모으고 손님 1-2명을 초대하여 불임 만찬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만찬은 해가 지기 전 시작하여 저녁까지 지속됩니다. 불임절 이전 안식일에는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조상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도록 명령받은 자홀이라고 하는 토라 포션, 즉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예배 때에는 특별 토라 읽기가 있는데 불임절 사건이 시작되기 약 1000년 전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 여호수아의 전투를 설명합니다. 또한 불임절에는 아이들과 일부 성인들도 전통적인 의상을 입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불임절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한 암시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로 꾸며 입거나 가면을 만들어 쓰고 에스더서를 읽으러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불임절 장난감인 라샨을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놀기도 하고 하만의 귀라고 불리우는 삼각형 과자를 먹으며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뜻은 바로 숨겨져 있는 입니다. 또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암시하는 듯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기적이 숨겨졌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때가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에스더서에서 숨기신 듯 합니다. 에스더서는 흑암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흑암이 짙게 드리우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숨겨져 있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부르시고 심으신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던 에스더처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의의 병기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으로 불러 모으시며 구원하시는 이때에 유대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큰 무리가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임절 전날 에스더와 같이 금식 기도한 모든 유대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으시나 언제나 저들과 늘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메시아를 발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임절 기간 동안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큰 무리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일어나 금식과 기도로 헌신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의 뜻은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을 발하라, 기도의 빛을 발하라, 생명의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된 삶, 빛의 자녀로 일어날 때 하늘에 계시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은 갈수록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생명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임절이라고 하면은 일제시대 때 8.15 광복절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1950년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에스더서와 같은 민족의 불임절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악한 이 하만의 영과 같은 악한 세력들, 공산당 독재자들, 북한, 중국, 러시아도 있죠. 또 이슬람의 독재자들,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진멸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빛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영적인 빛을 발하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의 빛을 탁 발하고 일어날 때, 또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또 열방에 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 말씀 성경 또 보시고 1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죄로 죽었던 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인데 허물과 죄로 괄호가 있는데 빠진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때.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또 앞에가 괄호가 있어요. 괄호.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그때에는 우리도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른 배후에는 어떠한 세력이 있는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면 그 배후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배후 세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배후 세력은 시간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숨은 세력들이. 그 세력이 누군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풍조를 잡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마귀고 그 밑에 있는 쫄개와 같은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그 사람 머리 위에 흰 구름이 있고 해가 떠 있잖아요. 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화나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먹구름이 떠 있고 먹구름 안에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좀 비유를 한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 구름이 떠서 해가 떠 있고 빛을 발하는 거죠. 해에 빛이 비춰서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반면에 열받고 화나고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은 먹구름과 번개가 치는 거죠. 그 인생이. 그거를 또 이렇게 세상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생명이 죽은 자들은 그렇게 먹구름 가운데 번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먹구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죠. 육체로만 사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먹구름과 번개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 계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바로 4절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묻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실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5절, 6절, 4절, 5절,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또 십자가 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행동해서 그 자녀에게 밥도 이렇게 먹이고 집도 같이 자게 하고, 이렇게 또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 자녀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한테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베푸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그냥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고,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냥 선물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9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또 이 땅에서 만드시고 보내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이 후반부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런데 11절에 가면 그 전에 너희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였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은 정말 이방인이었어.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랐다. 차원이 달랐다. 그때 너희는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들은 아웃사이더였다. 복음에서 아웃사이더였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인사이더였다. 복음의 인사이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 너희는 아웃사이더들이야.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언약 외인이었어. 그러니까 약속 언약 백성도 아닌 아웃사이더들이었고 또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너희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인사이더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복음의 인사이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심, 위대하심, 그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온전한 선물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둘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까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이 둘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되었어. 이제 복음의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뭐 짐승 같고 돼지 같던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는 우리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일을 또 이루셨는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서 폐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다. 언약 백성의 그 계약 관계를 확증한 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율법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화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또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제 소멸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 화평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의 관계, 그것을 화평하게 다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모든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중재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중재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이죠.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께서도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화해,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여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절에 16절에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17절 먼 데 있는 제자들에게 또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신다. 죽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애지중지 열심히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인데 그것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화나잖아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3년 지나니까 딴 데로 도망가. 그러면 사실 좀 마음이 언짢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직접 또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야, 평안해라. 괜찮다. 너의 마음을 또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평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의 평안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 우리도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좀 억울하고 그런 거 있더라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것을 또 초월해서 더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랑을 해보니까 저의 모든 판단 기준과 바라보는 기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야, 사랑하면 정말 그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가는 거구나. 그런 걸 좀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구나.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 야,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러한 평안을 전하신 이후에 어떠한 사역이 풀어지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난 이후에 성령 사역이 풀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언약 백성들 모든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표면에 드러나 있으며 그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 사역의 모든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또 십자가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돌,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성령님과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오도록 모퉁이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22절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2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 표면적으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먼저 드러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처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또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단순히 표면적인 예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건물 외부에 나갈 때 십자가가 보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심으시고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깨달은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주님 더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중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중재자로서의 삶도 지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성전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만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선한 일을 하는데 잘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불임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의 열방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